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에스더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또 육신적인 또 건강과 또 감기로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못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도 더 큰 은혜와 축복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 가정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을 받고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되면서 이번 주에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 성경은 유대인 소녀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대로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을 하만이라는 악한 자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포로된 바벨론의 유다 백성을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교회 운동, 말씀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또 2차로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또 3차로 우리 느헤미야 중심으로 마지막을 귀환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오늘 에스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되어졌고 또 유다 백성을 구해내고 그리고 또 성전 재건 운동하는데
느헤미야를 도와서 이 교회 운동, 성전 재건 운동에 많은 힘을 보탰던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참 같은 루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응답 가운데 있다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고 또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죠? 또 떠나요. 교만해서 떠나고 낙심해서 떠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루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요한 때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의 식구들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오늘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에 127도를 다스린 왕입니다. 여러분들 127도라 하면요, 거의 지구의 한 절반 정도를 다스린 거대 왕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왕국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보면 예루살렘 남유다를 멸망했던 이 바벨론이 막강한 나라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앞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또 예언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치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쳤어요.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성경을 봤듯이 바사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나왔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127도를 다스렸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180일 정도 축제를 했답니다. 페스티벌을 보통 하루 하면 끝나잖아요. 우리가 생일 잔치하면 한 30분입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갖다 놓고 촛불 끌고 뭐 의미 없는 박수 한번 치고 뭐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 하면 10분 만에 다 끝나요. 그게 생일 잔치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시오. 180일 동안에 잔치를 했다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동안에 축제를 벌이고 잔치했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이 페르시아 왕국이 거대 왕국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이때 아하수에로 왕비가 누구냐면 와스디입니다. 이 와스디 왕후를 부릅니다. 이 잔치에. 근데 이 와스디 왕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영부인을 초청했을 때 영부인이 안 간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왕정 시대 때는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그 자리에 안 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티가 그 잔치하는 그 자리에 왕이 불렀는데 안 간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면 그 신하들이 이런 왕후를 그대로 두면 모든 여자들이 이 왕후처럼 건방지고 남편 말을 안 듣는다 해서 폐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웨로 왕이 이 왕후 와시디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왕후를 뽑게 되는데 이때 뽑힌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가 되어지는 거죠. 대제국의 여러분들 유대인 소녀 한 명이 이 대제국의 왕후로 되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에스더 10장까지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었는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다 몰랐거든요. 근데 에스더 10장까지 읽어보면 이분을 왜 왕후로 만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는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또 왜 이런 일이 우리 국가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 주로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어떤 비참한 유대인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나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 모르드게와 하다사 곧 에스더라 하는 이 인물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했고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전쟁통이에요. 부모도 죽고 자녀도 이건 굉장한 비참함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 사실이죠. 이때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는 겁니다. 사로잡혀가고 포로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당연히 질문했겠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질문했을 겁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성경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 잡고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심판받는 이유가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라는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래 질문해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성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가족이 완전 치유됐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내 시간표 속에 이루어 갈 거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진다 예언했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것도 예언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가 예배를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그랬어? 근데 너 잘 들어. 너의 후손이 이방에게 객이 돼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몰랐어요. 근데 우리 요셉과 출애굽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게 40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도 언약 잡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에스더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막 강하고 교만하고 잘 산다.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복음, 언약 있는 말씀 잡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공의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으면 잠시 심판받을 것이다. 아수르에게 심판받고 바벨론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욥기서 2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일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육신의 질병 치유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약한 부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갈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옛날에는 저도 이거 안 믿었습니다. 저도 행동파였어요.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전사님도 아마 그랬지 싶은데, 대학 때 돌 들고 던지는 게, 돌 들고 저 국가를 향해서 던지는, 이게 데모하는 게 정의로 생각했었어요. 그게 의로 생각했었습니다. 뭔가 싸워야 되는 게.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에스더는 그거를 이해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도 그거를 가지고 이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왜 포로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왕후가 왜 되었을까, 그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이유를 알고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계획과 작정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대로 이룰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왕후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두 번째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러 하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러 하다. 에스더 3장 6절 말씀에 있죠. 하만은요,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신하들 중에서 으뜸이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하만을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또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성경이 나오는데요. 에스더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너무 신기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도 안 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너무 싫어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의 생각이 뭡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전체,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민족을 전체를 죽이고자 지금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과 출세를 하면 자기의 자랑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빨간 프라이드 맞나? 그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작은 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작은 차를 타면 조금 왜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벤츠를 타고 간다 하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제 차를 피해서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박으려고. 그리고 주차장에 가보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대구도 그래요. 주차장 가보면
하여튼 너무 고급 차는 주차 자리를 두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자리를. 왜냐하면 문콕 하면 큰일 나잖아요. 문짝 하나가 뭐 1,000만 원씩 이래 하니까 이 박아놓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큰 위치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 꿇어 내게 절해.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성경을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도록 만들어라 했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절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이 하만, 이 하는 행위가 단순히 어느 민족을 싫어해서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성경은요, 사단과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애굽 왕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계략과 같은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사단의 정체를 막 밝히고 있습니다. 하만이 나쁘다. 당연하죠. 그러나 하만 뒤에서 조종하고 이 하만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단 안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사단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에 대한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용,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하만과 애굽 왕이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잘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단, 이 뱀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너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믿어? 그 말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이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내가 왕인데 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이거면 세상을 내가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어. 그게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본 성경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존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메시지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단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네가 네 힘으로 살아야 되지. 거짓말이란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떠나라, 말씀이 필요 없다, 또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근데 사단이 누굴 활용하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죠. 하만이 이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하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 그걸 간파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만이 몰락당하는 게 아니라 하만을 이용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불임절이 나중에 나오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말씀 아니면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 후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민족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유다 땅으로 올 때 방해하고 넘어뜨렸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말렉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사울 왕도 이 아말렉과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완전히 후손들이 없어질 만큼 큰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마음에는 어떤 미움이 있을까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켰던 모세의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 민족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자기 민족을 멸절시킨 유대 민족들이니까. 모르드게는 또 그걸 알고 있으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죠. 절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 이 악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은 겁니까? 성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이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냐? 우상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갖다 놓고 누가 그걸 이용하냐?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 합니다. 이거는 하만의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고자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구원 불임절. 하나님의 구원 불임절. 에스더 9장 26절에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는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만이 이 나무 십자가에 유다 민족들을 다 처형시키려고 했던 거기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 아들들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불임, 원래 그 부르라는 단어에서 불임이 됐는데, 부르가 뭐냐면 제비뽑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왜 한 번씩 제비뽑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제비뽑기란 단어가 부릅니다. 부름절. 근데 왜 제비를 뽑냐?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킬 길이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게 부르예요. 그래서 불임절이란 거는 왜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켜요. 왜? 하만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지키기 위한 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난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부르, 불임, 이 날을 불임절로 지금도 지키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만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불임절의 축복이죠. 지금도 절기로 남아있다. 이거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재미난 거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됐다. 이런 복음성가의 찬송도 있는데, 이 찬양과 찬송하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지금도 유대인들이 막 요란하게 소리 지른답니다. 이 우리가 하만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만하면 성경에서 그렇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만할 때는 막 요란하게 소리를 지금도 지른답니다. 근데 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뭡니까? 이 사단과 마귀의 전략을 놓쳤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성경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 못할 때는 이런 성경 보면 그냥 그런갑다라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단순히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만 봤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 한번,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뭐가 앞뒤 작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과 마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임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차고 넘치는 게 불임절입니다. 단순히 해방받았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저중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시킨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고 절기로 지키라는 게 불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만의 손에서 해방시킨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불임절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과 또 강단의 제목이죠. 에스더는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요구대로 내 민족, 내 유대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여기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에스더 왕후가 복음,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저는 이 에스더 성경 보면서 이런 참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요, 느헤미야를 어마어마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아수르로 왕의 최측근 서밋 정상에 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왕후로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 운동할 때 그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 그 땅에서 도와주게 되어져요. 이 얼마나 멋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의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민족들을 살려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페르시아 땅에 알린 겁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후가 되면 그게 시스템 전도예요. 근데 그러면 저보고 지금 왕후가 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에 왕후가 되면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왕후가 되면 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더 나아가 다사읍과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에스더처럼 왕후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을 왕후로 만들 겁니다. 생을 걸고 유대 민족을 살린 에스더처럼 우리도 이런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사읍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다락방을 이제 한 군데를 말씀 운동을 이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주에 우리 기안 교회로 이제 그분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예배 생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 생활이 쭉 진행되잖아요. 저는 우리 다사업에 또 성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다사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요구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하만이 아니라 하만 뒤에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를 꺾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불임절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